스가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는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개의 환상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는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지난번 그 녹음이 엄청나게 잡음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선이 제대로 안 꽂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가랴서 말씀하는데 제대로 녹음이 안 돼서 듣기에 불편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서서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선은 정말 전 세계에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두 이제 대통령 예비 후보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트럼프는 기독교고 바이든은 반기독교입니다. 트럼프는 동성애를 철폐하고 바이든은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동성애를 그대로 다 아마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상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반이슬람권인데 바이든은 친이슬람권이랍니다. 여러분, 친이슬람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친북, 친중과 친하게 이제 지낸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때에 맞춰 한 달 앞서 이렇게 트럼프 부부가 확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놈하고 징계의 채찍을 한번 대신 것 같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2주 동안 있는 동안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다윗 왕과 같이 정말 저 아합 왕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정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동안에 일한다고 하나님 떠나 내 생각에 앞서서 했던 것들 여러 가지 침상에서 아픔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대통령이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아직 신부단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이놈하고 아마 채찍을 드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죽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회개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되게 해달라고 부부가 정말 회개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라는 심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반기독교, 반이슬람이 아니라 반기독교, 친이슬람권으로 이미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걸 저는 이런 상황이 올 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회주의를 하나만큼은 북한에 대해서 아니까 북한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싸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싸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지금싸 후회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찍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후회 늦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스가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도 메시지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라. 바벨이라는 것은 원어로 발랄인데 섞어버렸다. 혼합됐다. 혼합 종교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섞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사대교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미지근해졌고 이렇게 새 속사가 들어왔다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 하나 뽑는 거 봐도 알아요. 많이 배워야 되고요. 박사가 있어야 되고요. 큰 교회일수록. 그죠? 좀 젊어야 되고요. 인맥이 좋아야 되고요. 말도 잘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세상보다도 더 뭡니까?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어야 담임 목사 청빙에 합격됩니다. 담임 목사 하나 뽑는 것만 봐도 어떻게 됐어요?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쑥 밀고 들어와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하나만 그 교회에 들어오면 자랑단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 들어와서 힘이 있다. 그 국회의원이 자격도 안 되는데 장로 자격도 안 되는데 얼마 안 돼서 장로 줘버립니다. 장로님 불러주면서 어떻게 해요? 정교 유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 바벨론식 어떻게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이게 스가랴의 외침입니다. 6절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7절 2장 7절 바벨론에서 빨리 피할지어다. 바벨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혼합 종교, 성공 행복도 좋고 아세라 바알신도 좋으면서 하나님도 좋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만몬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에서 나오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몇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 중에 환상, 네 번째 환상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옆에 사단도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근데 이 대제사장의 옷이 뭐가 됐어요? 불에서 지금 꺼낸 그슬린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옷이.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 나무 알죠? 그을린 나무. 시커머리 하면서 형체도 다 거반 없어지고 아주 못생기고 볼품 없고 추하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입었던 옷이.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라요? 이 옷이 더럽다고. 이 옷이 더럽다고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더럽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에게 이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라. 여러분, 이 옷을 내가 못 벗습니다. 누가 벗겨준다? 천사가 벗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라. 이 새 옷을 입히는 것이 뭐냐? 가죽 옷입니다. 무화과 옷은 더러운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옷 만들어서 입었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은 더러운 옷인 거야. 아무리 만들어서 입었지만 햇빛에 똘똘똘 말려 올라가. 또 만들어 입고 또 만들어 입고, 행복의 옷을 만들어 입고, 성공의 옷을 만들어 입고, 건강의 옷을 만들어 입어서 입고, 자녀 성공시키는 옷을 만들어 입고, 엄청난 옷을 만들어 입지만 반나절도 못 견뎌 다 똘똘 마는 이 세상 옷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옷은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에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이 옷이 똘똘 말라서 타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옷이 똘똘 말아서 타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공도 별거 아니구나. 행복도 별거 아니구나. 사랑받는 거, 사랑 주는 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자식, 이거 별거 아니구나. 다 별거 아닌 것을 깨닫고 뭐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왕노릇할지어다 라는 것이 바로 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이 더러운 옷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러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제사장의 대표로 여호수아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섰는데 옷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뭐예요? 2장 6절 7절 8절 바벨론에서 돌아오라. 바벨론에서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롯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 소알 땅으로 가는 것처럼 거기서 떠나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천사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주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 먼 나라에 있었던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 이제 내 뜻대로 살 거야 하고 갔는데 거반 죽게 되었잖아요. 탕자가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예, 외롭고 먹을 것도 없고 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날 써주는 사람도 없고 거반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일감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인장 반지예요. 그게 반지를 껴주시고 신발을 갈아 신겨주었고 먹을 것을 주어서 큰 잔치를 벌여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갈아입혀주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노예의 옷에서 이제 왕복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잘 짓는 죄들,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 기준으로도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더러운 것이고 죄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짓는 죄들이 뭐냐면은 낙심, 실망하는 거. 이게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한숨 쉬는 거. 아주 한숨 쉬는 거. 뭘 그냥 뭐가 무너질 듯이 한숨 쉬는 거. 이게 낙심, 실망. 이거 다 더러운 옷이야. 예. 분노. 한성질 한다고 그러지. 분노. 아니, 좀 승질 낼 수밖에 없어.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어. 예. 분노. 한성질 한다. 그거 하나도 안 좋아요. 한성질 하는 거. 예.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자랑하는 거.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자랑단지 열리는 거 있죠? 예. 자기 자랑하잖아. 자기 능력 있다고.
능력 있는 자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또 입이 대빨 나오죠. 예, 자랑. 또 취미 생활하는 거. 예, 취미 생활하는 거. 여러분 레슬링 여러분의 그 프로 중에서 그 스포츠 프로 중에서 레슬링은 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몰랐어요. 조나스 목사님, 사탄 숭배자였던 조나스 목사님이 23번째 교회까지 가짜 교회를 만났고 24번째에 가서 정말 진짜 교회를 만났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분이 나온 네이버에 보면 조나스 목사님 지금 간증집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나왔어요. 레슬링 선수들은 사단 숭배자랍니다. 레슬링 선수들은 사단 숭배자. 조나스 목사님이 레슬링 선수와 함께 한번 대결도 했는데 레슬링 선수가 초죽음이 됐었대요. 조나스 목사님 속에 있는 귀신하고 레슬링 선수하고 대결을 붙었는데 초죽음이 될 정도였답니다. 그 사람이 고개 숙이고 떠났대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는 사단 숭배자고요. 이 레슬링 선수를 보려고 관중에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중석. 예,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귀신이 사단이 머리를 밟고 그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잘 봤는데 집에 오니까 머리가 띵한 거야. 머리가 무거워. 그리고 몸이 무거워. 다 마귀한테 한 번씩 밟혀서 그래요. 머리가. 레슬링 선수를 경기를 보고 왔는데 불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파혼돼 버리는 거예요. 곧 결혼할 건데 결혼이 파혼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 그 프로를 보고 왔는데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이 레슬링 스포츠는 여러분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을 보니까 이 다른 스포츠들도 보지 말래요. 여러분 축구 엄청 좋아하잖아, 그죠? 야구 같은 거 좋아하잖아, 건전하잖아, 그지? 또 뭐 골프 좋아하는 골프맨들은 또 골프 엄청나게 보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다 악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이 좋아서 보잖아요. 내 마음이 좋아서 봐요, 그죠? 눈과 마음과 이게 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게 취미생활인데 이것이 곧 더러운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는 굉장히 지식인들이나 조금 있는 사람들이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또 배운 사람들이 등등 뭐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괜찮아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주의 종들도 남자들이 주의 종들도 골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필드에 나가서 골프 막 쳐요. 자랑해요. 골프채 막 선물해요. 이거 다 가짜 목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을 함으로 즐거워한다? 가짜라는 거죠. 이 세상 것들은 내 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은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을 죽여야 영이 살기 때문에 내 육신이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 중대형, 초대형 교회 이런 교회들이 되면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와요. 돈 많이 들어오죠. 헌금하니까. 그래서 돈 많이 들어와서 좋다. 또 선물 많이 들어와요. 선물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저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선물 엄청나게 들어와요. 네. 또 존경 인정받아요. 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최고 존경 인정받아요. 또 일꾼이 많아서 늘 좋겠다 합니다.
일꾼이 많죠. 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들어와요. 유명 인사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레벨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부자 교회다. 야, 저 교회는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식인 교회, 지식인 교회. 아, 저 교회는 저런 사람이 들어와도 받아 소화시킬 만한 교회야. 말씀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해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저도 전에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런 교회에 있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옷을 만들어내는 것인지를 정말 이제는 정말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학벌을 높이고 학위를 학위를 따고, 응?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하잖아요. 이게 다 더러운 옷을 계속 입는 것입니다. 생김새 가꾸고 배경, 인맥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에 대한 수치심 있죠? 저도 외모에 대한 수치심이 상당히 오랫동안 갔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 앞에 웃지도 잘 못했어요. 수치심 때문에. 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 회개복음 들어오고 나서 이게 얼마나 더러운 행위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제가 학벌에 대해서 얼마나 열등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예. 내가 실력은 되는데 이는 받침을 안 해주니까 못한 거지. 실력은 되는데, 예? 능력 있고 실력은 되는데. 여러분, 이 회개복음 안으로 들어왔더니 이런 것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자랑을 하는 자들은 곧 뭐냐?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옷을 입는데 이런 사소한 우리의 삶, 이런 사소한 우리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줄을 몰라요. 이건 하나의 성향이지. 이건 하나의 성격이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인간이니까 라고 하면서 덮으면서 더러운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더럽다라는 걸 인정도 안 해요. 오늘 우리가 흔히 보는 스마트폰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계속 입습니까? 자원해서. 그죠? 엄청나게 입어요. 자원해서. 예. 여러분, 이제는 선별해야 됩니다. 이제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이요, 뭐라고 해요? 저 그을린,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아니냐고 정죄하잖아요. 사단이. 예. 오늘 우리도, 사단이요, 천사 앞에서 어떻게, 저 불에 꺼낸 그을린 나무야. 저건 나무야. 하면서 뭡니까? 정죄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죄해요. 정죄해도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둘 수밖에 없어요. 회개한 자만이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벗은 자만이 하나님이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데, 그 아름다운 옷이 바로 뭐냐? 가죽 옷입니다. 말씀의 옷이에요. 예, 말씀의 옷. 오늘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 정결한 관이 뭐냐면은 6장 11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받아 멸루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라. 이 정결한 관이 바로 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 앞에 두상에 여기 이렇게 씌는 게 있어요. 씌우는 거.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 팻말을 딱 써서 여기 써요. 그 머리의 생각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집을 다스려 준다, 지켜주신다, 내가 여기에 왕래한다, 교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킬 때.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뭐냐?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 예, 그게 순종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이 바로 뭐냐?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의 사람들이라. 여호수아가 누구의 예표라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단번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심으로 어떻게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주리라. 네.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주리라. 벌써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 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그 날에 바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뭔지 아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화목히 된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나사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속죄제물, 화목제물, 번제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주님과 나사에 막혔던 담을 헐어주신 것이 바로 그 몸이 깨짐으로 그 몸이 휘장인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잘라진 거예요. 그분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왕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절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이 말씀이나 비슷한 말씀이에요. 서로 왕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순금 그 다음에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금 등잔대는 7 촛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 왕을 상징해주고 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순금 등잔대는 교회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7 교회 순금 등잔대 7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7교회의 두 감람나무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일을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을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두세 사람, 항상 하나님은 팀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팀웍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팀웍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그래서 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스룹바벨이 심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에 이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순탄하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지타가 14년이나 15년 동안에 멈췄잖아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증축하라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이 백성은 아직도 고요한 거예요. 여기 1장 처음 화석류 나무의 선자 두루두루 살펴보고 오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 말, 조용한 거예요. 일어나서 일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스룹바벨 마음에, 스룹바벨은 벌써 이제 옷도 벗겨졌고 가죽 옷도 입혀졌고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이 한 목숨 바쳐야지 하면서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백성은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나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큰 자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아무리 큰 산이 되었어도 이 스룹바벨 앞에서 너가 평지가 될 거야.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기초석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기초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헌신의 기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기초석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 바로 뭐냐? 말씀의 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그 손에 다림줄, 말씀이 있으니 그 손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한 자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다림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5장 6절에 이 말씀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성령을 말해주고 있어. 이 성령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이에요. 지금도 이 성령님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모두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제 일을 하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영적 기도하는 순간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다 이수했다고 성령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미혹입니다. 성령은 어떠한 자에게만 들어온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여호와의 관, 성결이라고 써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지금 잘못들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예. 자, 그 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봅니다. 6번째 환상입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이 두루마리가 큰지 말이죠. 예, 대단하게 큰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5장 2절에 보니까 그 길이가 20규빗이라. 그런데 이 20규빗은 9m예요. 예, 9m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건축의 한 층이 2m, 보통 2m나 2.5m인데 공장은 좀 높고 2m예요. 그러면 9m면은 거의 4층 정도 되는 길이로 이제 여기면 될 것 같아요. 20규빗이고 넓이가 4.5m.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어린 송아지를 많이 다듬고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고도 크고, 예, 두껍고 그런 두루마리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고 있어요. 공중에. 이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날아서 어디까지 날아왔어요? 우리 한국까지 왔어요. 땅끝까지 다 이 두루마리가 이미 이제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저 북한의 지하교회, 지하 성도도 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가 안 들어간 데는 없을 줄로 압니다. 다 들어갔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날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를 어떻게? 심판한다. 헛맹세하는 자를 심판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맹세하는 자를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 맹세는 뭐냐? 다른 복음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예. 예. 잘못된 예언하는 거. 조나스 목사님이 한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사단 숭배자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 잘 왔다. 그러잖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줬다. 한 사람 사단 숭배자가 올 것이라고 이미 나한테 알려줬다. 너 잘 왔다. 그리고 무릎 꿇으라 그런 거예요. 무릎 꿇었대요. 그러고서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금세 그 목사님이 저 벽으로 나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단 숭배자였었던 조나스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거 가짜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예언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귀신이 사단 숭배자 하나 올 테니까 기도해 주라고 귀신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예언한다고 헛맹세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 자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다 맹세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되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다 살라버리겠다 그랬어요. 다 태워버리겠다. 이게 심판입니다. 계시록의 끝에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있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풀리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시면 되지. 그걸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해요? 심판받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숨는다고 될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찾아서 심판한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에바 속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에바는 저울인데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그릇이에요. 그걸 에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5장 7절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이 에바 안에, 그 저울 안에. 근데 이 여인은 뭘 의미해 주냐면은 악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거, 음녀, 계시록의 음녀, 악한 것들, 이런 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이렇게 들리더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에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조각이 그 아구를 딱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막혔죠? 이제 막혀서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여러분, 이 막혔던 이 에바를 두 여인이 어떻게 또 날개 달린 두 여인이 이걸 들어다가 저기 11절에 신할 땅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할은 뭐냐면은 바벨론, 니무롯 아시죠? 바벨론, 니무롯. 예. 그 사건 아시죠? 창세기에 그겁니다.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 그게 다 신할 땅입니다. 바벨론 종교 다 이 신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시작, 태양신의 시작이 이 바벨에서, 이 신할에서 나온 건데 계시록의 큰 바벨론이 바로 이 신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 이것도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갖다가 딱 갖다 처박혀 놓은 거예요. 처박혀 놨어요, 거기다가.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바벨론 줄타기, 그 일루미니아티, 또 뭐지? 일루미니아티 말고 또 뭐지? 프리메이슨, 이런 그 줄기들 다 그것이 바벨, 그 신할 바벨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줄기의 사업, 그 줄기의 종교, 그 줄기의 문화, 그 줄기의 어떤 것 종교에 따르면 다 그 지금 이 신할 거기서 내려온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WCC도 바로 그 줄기에 서 있어요. 세계 국제은행 그 줄기에 서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 있는 모든 정부 기구들이 다 거기에 지금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깊은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8번째는 내병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 눈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요. 다 소경들이라서 이 영적인 이 말씀, 이 스가랴는 특히 구약의 묵시록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모두 모르시는 건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잘 모르실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 지식이 높은 거요. 다 그 수치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자랑이라면 그거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넌 더러운 옷 입었다. 사단이 조롱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을 때 사단이 조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롱합니다. 천사 앞에서 조롱합니다. 대제사장이 저렇게 옷을 더럽게 입었다니 이럴 수가. 여러분, 대제사장도요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항상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수치스러운 말 한마디 하면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말 안 하죠. 거룩한 척 하죠. 다 가짜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까 발려야 됩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었었던 과거를 까 발려야 됩니다. 예, 노출시켜버려야 됩니다. 예, 노출시켜버려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그것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전에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서 있다면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천사 앞에 서 있어야 더럽다 더럽지 않다가 보입니다. 여호와 앞에, 천사 앞에가 말씀 앞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천사 앞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 앞에 서 있었더니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에덴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사단 앞에 숨어 있느냐? 내 앞에 있느냐? 그거 물은 거예요. 어둠에 있느냐? 빛에 있느냐? 지금 그들 말 듣고 따먹었으니까 어둠 앞에 있는 거죠. 어둠 앞에 있는 건 주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내 더러운 옷이 보이니까 무서워, 두려워, 부끄러워.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옷이 더럽다고 벌벌 떠는 건 아직 어둠 앞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 100% 맞는 말씀입니다. 예. 어둠 앞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앞에 있습니까? 예. 그분 앞에 있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있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아 맞아 내가 그거 했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그것이 여호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의 여호와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벗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크게 히브리어로 쓴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여호와 앞에 선 너는 누구냐? 여호와 앞에 선 너는 누구냐라고 딱 글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글만 하나 써 있어요. 예. 너는 누구냐 이거야 지금. 너는 더러운 옷을 입었냐? 깨끗한 옷을 입었냐?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내가 일할 거야. 너는 나의 심부름이다. 내가 일한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이걸 기복 율법 신앙 가진 자들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건 말씀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딸딸딸딸딸딸딸 외우면서 좋아하는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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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떼내고 꼬리 떼내고 몸통만 떼내가지고 좋다고 외치는데 아닙니다. 머리 없는 고기 없고 꼬리 없는 고기 없습니다. 여러분, 전후가 없이 가운데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회개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마지막도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나의 신으로만 된다. 나의 신으로 돼. 내가 일한다. 내가 이 성전 증축한다. 잘 되게 할 거야 하면서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제 일하는 두루마리가 됐어요. 이 말씀이 막 날아가요. 이 큰 두루마리가 막 말씀이 날아. 이거를 어떤 사람은 핵폭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해석은 다 각자마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핵폭탄이라고도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뭐 하겠어요?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내 나라가 죽었잖아요. 내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켰잖아요. 이제는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날아가서 어떻게 된다? 헛맹세하는 것들 죽여버릴 거야. 거짓말하는 것들 죽여버릴 거야. 도둑질하는 것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집을 완전히 태워버린다. 주님이 청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내 안으로 날라와서,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날라와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 복음을 태워버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도둑질, 시간 도둑질, 마음 도둑질, 이 모든 거 했던 거, 감정 도둑질 했던 그 마귀를 여러분 태워버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떡하니 측량 저울에 앉았으니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저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에바 이 안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단인데 이 여인은 사단인데 이 사단은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사단인데 이 여인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저울을 재니 공평과 정의가 땅에 무너졌어요. 사법기관이 무너졌어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언론이 무너졌어요. 바른 언론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 교육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잘못된 역사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에바 속에 측량된 저울 그 안에 어둠이 들어가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떡한다. 거기에 납조각을 딱 봉해가지고 어떡한다. 저 신할 땅으로 보내버린다. 저 바벨 저 신할 땅으로 보내버려. 거기서 지들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져가지고 마지막에 주님 재림할 때 와 그것들이 짐승짓하고 그것들이 음녀짓해서 이제 마지막 뭐예요? 난리 칠 것입니다. 난리 칠 것입니다. 여기 미혹에 여러분은 빠져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신할 땅 큰 바벨론 성 그 안에 그 줄기로 타고 오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나 잘못된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진짜처럼 여기고 믿는 이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교회 안에 이 여인 에바 속에 들어있는 이 악의 여인이 들어가 있고 교육에 들어가 있고 안보에 들어가 있고 이 정치 안에 들어가 있고 문화에 들어가 있고 언론에 들어가 있고 사법기관에 들어가 있어. 아버지, 공평과 정의와 공의가 다 거꾸로 튀김을 당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 납조각으로 덮어서 신할 땅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악이야 하고 주님 납조각으로 딱 덮어서 보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전 증축하고 재건하는데 얼마나 스룹바벨이 마음이 안 좋아서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도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증축하고 싶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성적도 증축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함께 팀웍이 이루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두세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협력자를 보내주시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진군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일할 동력자를 붙여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